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9절, 신약성 392쪽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니에 나온, 그런 속에도 주님 바라보고 나온 성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8.15 광복절이죠. 1945년 우리에게 기억하는 해죠. 그해 5월에 독일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시작한 태평양 전쟁은 끝나지 않았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미국이 원자탄 2발을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투하하고서야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 속에 기독교는 일본 통치 기간 중 가장 강력한 종교였고 애국 애족이 투철한 종교였습니다. 일본의 지배가 시작된 1910년 이래 한국 사회와 국가 그리고 민족운동, 독립운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였지요. 당시에 그 총독부에 기록된 자료에 보면 일본이 한국을 합병할 당시 조선 기독교회가 20만 성도, 300개 이상의 학교, 3만 명이 넘는 학생, 그리고 1900여 개의 집회소, 이렇게 전국에 산재한 기독교의 단체들과 교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볼 때 한국교회는 외국인 선교사 270명이 활동하고 있었고 조선인 교직자가 2,300명이었고요. 그 밖에 많은 병원, 고아원을 경영하는 방대한 조직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신앙으로 견고한 유대감이 있었고 결합되어 움직였고요. 구미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유럽과 미국의 모든 선교사들이 국내에 발생되는 모든 일은 바로 선교부에 연락을 취했기 때문에 세계 여론에 직접적 영향까지 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는 처음부터 한국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두 가지 딜레마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통치에 사용할 것인가, 하나는 기독교 단합을 통하여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인가. 두 가지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식민 지배를 위해서 한국 기독교를 탄압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교회가 불타고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하는 일들 속에 주계철 목사님 같은 선교자가 여러 수십 명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민경배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교회사나 이런 것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분인데, 그분의 저서에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1919년 3.1 독립만세 사건 이후 조선의 모든 기독교 신자를 말살할 계획을 갖고 기독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선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할 날짜를 1945년 8월 18일로 정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8월 15일 해방이 3일만 늦었어도 조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살육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독립이 우연의 일치나 독립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구원의 섭리로 온전한 나라로 독립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런 8.15 광복절 안에서 한국교회를, 또 한국교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강대국인 애굽 나라에서 탈출시킨 이유,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는 겁니다.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감이 온전하게 지켜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내 사랑이 없으면 이스라엘 나라도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죠.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나라를 해방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세우셔서 지금에 이르게 한 것은 우리가 확신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확신입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난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지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겠죠. 믿음의 선조들이 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온전하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온전하게 존재하는 것이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럴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식민지 국가가 세계 2차 세계대전 겪고, 그리고 더군다나 동족상전의 비극의 전쟁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나라가 존재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적 부강한 나라로 세워졌다는 것은 세계사 속에 아주 드문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김일성이 박정희 대통령보다 인격적으로 훨씬 낫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도우심과 구원의 섭리를 전혀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헛소리죠.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북한과 북한의 지도자가 그렇게 좀 북한으로 가든지 보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각해 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룩한 의식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서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남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 그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중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중죄예요, 중죄.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거부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불러서 역사하시는 은혜와 3년 6개월에 가뭄과 비가 오게 하는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합, 그 아합왕을 하나님을 잘 섬기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왕이 좋아했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죄로 여겼던 겁니다. 상황을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 쓸어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불태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핍박하여 순교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온전하게 된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심히 우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나 세계사 속에 복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이 복되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도록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귀한 중보 기도자들의 사명이 여러분들의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뭘까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일, 그게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는 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듣고서 뭘 모르는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강력하게 반대라는 것이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엄하게 책망을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시는, 그리고 어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많이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 사랑하십니까? 이러고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건 이미 증명됐고 믿어졌고 그리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50이 돼서도 나 사랑해 조잉 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엄마 사랑해 드릴게요 이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우리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본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계획을 매번 세우시나요? 매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내가 한번 노력을 해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어요. 거기에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 만난 제자들 같이 조반을 먹을 때 예수님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묻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늘 물어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마음은 어땠을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팔아버리고 그리고 부인하고 믿었던 베드로마저 부인하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다 그랬잖아요. 부활하시면은 그 부활하는 역사를 보기 위해 가서 미리 빵빠레도 준비하고 법적도 준비하고 뭐래도 준비해 놓고 축하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할 때 찾아가 주지도 않아요. 사흘 되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화는 아니어도 얼굴에도 뵈야죠.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 예수님이 부활했던 상관없이 물고기나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을 온전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한 거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우리는요 그냥 사랑의 고백만, 이빨은 사랑의 고백만 날리지 말고요, 정말 중요한 때 사랑을 고백하며 행동으로 표현하는 신앙심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있어요. 속상할 때 있고 봉사하고 싶지 않도록 내 주변의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배신감 느끼게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사람들이 돕지 않고 오히려 힘이 들고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보일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욥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테스트가 뭡니까? 그가 감사할 모든 조건을 다 상실해버리게 만들었죠.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자기 건강 상실했습니다. 부인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끝끝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때 갑절에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사단은 욥이 원망하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감사의 마음을 지키길 바랬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사람이 가진 악한 본성으로서는 이런 사랑을 가질 수도 행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허물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본문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이 자녀를 온전케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온전케 해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여 온전하게 하려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나의 삶 속에 보여지는 거룩한 온전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교회와 사회 속에 증명해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해져서 거룩하고 복 있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온전함을 이루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으면 참 좋아요.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찬송 부르다가 들릴 때 엄청 귀여워요. 그래.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보이고 없으면 아이고 저거 또 틀렸어. 아까 우리 성함을 이기자로 불렀어요. 이기세요. 죄송한데 근데 그냥 이기자가 더 좋대요. 감사하죠. 박계 장로님, 만약에 저를 미워했으면 이거 봐라 내 이름을 틀리게 불러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목사님이 싫어합니다. 장례 집례를 하는데 옆에서 기도 준비라는 장로님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면 이제 고 아목의 장로의 장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은 어쨌든 마쳤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 서비스를 받거나 필요한 일이 있어 전화하면 그런 얘기하죠. 고객 응대 서비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녹음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법적 문제도 거론하죠. 그러면서 멘트 속에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라는 말이 들려요. 그 말을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들리냐면요, 그래, 부모와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의 귀중한 자녀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조심하게 됩니다. 참 좋은 멘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받고 있을 때 우리 존재가 온전해져요. 우리 서로가 귀하죠. 왜 존귀한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반려견도요, 사랑하는 주인이 있을 때 귀하죠. 사랑하는 주인이 없고 내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떠돌이개의 처지로 추락하죠. 전에 어느 집사님이 반려견을 키웠어요. 늘 안고 다니고. 한 20년 된 이야기인데 그때 참 대단했죠. 그때는 지금이야 뭐 흔한 일이지만 유모차 끌고 가길래 애기가 귀여운 것 같아서 이렇게 앞에 봤더니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개를 데리고 말이에요, 목욕도 시켜주고 매시키고 침대에서 같이 자고요. 차 운전대에 오늘 가다 보니까 이래 보니까 자각진에 가길래 봤더니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선글라스도 쓰고요, 밖을 내다보고 폼 재며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키우기가 어려워서 시골 부모님한테 맡겨놓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집에 갔더니, 부모님 집에 왔더니 대문 기둥에 줄로 매어져 있고 목욕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그냥 때가 껴가지고 막 안아달라고 덤비는데 못 안겠더래요. 더러운 모습이라 안쓰러웠대요. 그래서 그냥 머리만 쓰다듬어주고 왔대는데 사랑하는 주인이 없으니까 온전하지 않은 거죠. 뭐 이제 올 때 이렇게 보니까 이 개도 감정이 있는지 반려견도 눈물을 흘리더래요. 어떤 사람은 개만도 못한 인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개만큼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푸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셔요.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거룩한 품위를 가진 귀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가만히 보면 사랑 없는 각박한 세상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현장이라는 거죠. 사실 나이가 들면요, 7, 80세 이상 되면은요, 어디 가서 학생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잘 얘기도 못 하잖아요. 요즘에 지나가는 어린아이한테 이 말 걸었다가 큰일 나더라고요. 잘못 말했던 큰일 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나이 들면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어울리려고 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세대도 끼리끼리니까 옛날에는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 조카 세대, 뭐 손주 손녀 세대 같이 앉아가지고 놀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 모이면 끼리끼리라 어른들끼리 애들끼리 따로 모이더라고요. 남녀노소가 어울리기 어려워요. 근데 교회니까 가능하잖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중고등부 청년들하고 어른들이 같이 어우러지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기억해야 돼요. 이유는 뭡니까? 어디 가서 어른들하고 얘기하겠어요. 교회니까 얘기할 수 있죠. 함부로 그래서 어른들한테 좋은 지혜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감사한 일이라 예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행복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의 완성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잖아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요 성도의 교제와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성찬식을 하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또 우리 함께 거룩한 사역을 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으며 전하며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교인들과 친교하려면 식사하시고 가면 됩니다. 식사하고 얘기하다 보면 점점 많은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행하며 살아서 온전함을 이룰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1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심판의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날은 상받고 칭찬들을 날이 되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천국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날은 천국에 가는 날이기에 축하해 주는 날이죠.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받을 조건인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집에서 엄마가 하는 일, 아빠가 하는 일 보면 야, 우리 아빠가 힘이 제일 세고 우리 엄마가 제일 맛있게 음식을 해. 근데 나이 들어서 친구의 엄마도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어린 시절의 모습이잖아요. 그때부터 잘 말도 안 듣고 그러잖아요. 그동안 너무 귀여웠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 있어야 자식으로서의 자기 존재 가치가 온전하게 평가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덧입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가치가 온전하게 평가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천대는 무시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죠. 고아들도 마찬가지죠.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룩한 역사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4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앞날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지금 당하는 물질적 어려움이 두렵습니까? 주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게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용서할 수 없을 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할 수 없을 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그 받은 사랑을 증명하며 사는 훈련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룩한 은혜를 힘입어 그 사랑의 능력을 보이며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신명기 7장 9절 속에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시편 26편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지까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특이에 비춰서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랑이 다윗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